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임마누엘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날을 축하하며 기념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바르게 증거하고 바르게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또 하나의 이름으로서 임마누엘의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최고의 복이 있다면 바로 임마누엘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언을 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당시에 아수르의 침략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징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표적으로 임마누엘이 오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 그리고 다윗 왕국을 회복할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를 기다렸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망국의 서름 속에서 가난과 소외된 시달림 속에서 그들은 임마누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임마누엘이여 어서 오소서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언제 이 민족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회복하실 임마누엘이 오시나 메시아가 오시나 하며 기다렸는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잉태하여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성령으로 잉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남편인 요셉이 그 사실을 알고 가만히 파혼을 하려고 했어요. 물론 아직 정혼한 상태이지만 부부와 같은 그런 관계와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서 밤중에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성취될 것이다. 자, 이런 꿈을 통해서 요셉은 자기 아내 될 사람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와 결혼하고 자기의 예수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다 생리적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 한 분만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사람으로 함께 하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받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사실 세 가지죠. 바로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인격적인 속성을 말하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분을 말한다고 한다면 임마누엘은 땅에서 하시는 사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2020년 전 오늘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인간으로 오신 것을 믿으시고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지요. 첫째로 동정녀 탄생으로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약혼 여인 마리아가 잉태하는 것을 알고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할 때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간혹 이 문제 때문에 시험이 들고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건은 하나님이 창조적인 능력으로 행하신 신비의 사건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적 지식으로 증명하려고 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일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언된 말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예언하고 있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여기서 여자와 원수된 너는 사탄 마귀를 의미하고 여자의 후손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따라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세상에 구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닌 죄 없는 제2의 아담으로 오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원어에 보면 이 여자의 후손은 단수입니다. 모두가 어머니를 두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것을 복수로 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 단 한 사람 그 후손,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아니라면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가 없고 또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임을 기본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신앙을 가질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들에게 임마누엘이 되셨어요. 십자가 없이는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첫 번 크리스마스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향하시며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탄은 고난의 시작이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땅 위에서 온갖 배척을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다가 결국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최종적인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쌍한 죄인들을 건지시고자 그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성탄은 십자가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독생자를 주시고 그를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게 함으로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가 없이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할 때 그리스도는 나에게 나를 위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부활하셔서 영원히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여기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임마누엘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여 다시 사신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심으로 진정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육신으로 계셨을 때는 제자들을 옆에 두었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님께서 그 대신에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시고 내주하시고 진정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실 왕으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승리의 주님이 되시고 역사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이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영원히 계시지 않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로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자, 이 구절은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는 죄 없는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죽지 않으면 안 되었기에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운명하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유교 사상에 철저한 어느 중국 사람이 하루는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는 유교학자가 중생을 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보고 하도 감사해서 그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은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내가 이 험한 세상을 방황하면서 진리를 찾아 헤맸고 생명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실족해서 운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손을 흔들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들여다보면서 전생에 죄가 많구먼, 업보요 업보. 그리고는 가버리더라는 거죠. 다시 소리를 질렀더니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들여다보면서 이 사람아, 그러기에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나? 오늘 실수를 거울 삼아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게나. 그러고는 또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소리를 질렀더니 이번에 나타난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팔을 걷어붙이더니 나를 건져내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첫 사람은 석가모니요, 두 번째 사람은 공자요,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깨닫고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다 하더랍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의 죄를 꼬집기나 하고 잘못됐다고 책망이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의 뜻과 목적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되겠어요. 오셨습니다. 오셨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희생인지 빌립보서 2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는 자기를 비웠다고 바울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기독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비웠다. 성경 원어인 헬라어로 베케노센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한자로 해석하면 공, 영어로 말하면 empty가 되는 겁니다. 입지만 없는 것으로, 힘이 있어도 힘이 없는 것으로, 의인이지만 죄인으로, 알고 있어도 모르는 것으로 영원하신 분이 시간적 존재 안에 작아지고 그리고 죄인이 됩니다. 비웠습니다. 본래의 그 존재와 능력과 그 모든 권세를 비워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참 진리요, 오늘 이 성찬절의 참 뜻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의미가 여기에 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생명의 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그분은 창조자요, 구원자요, 섭리자요, 보호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끝까지 인격적 관계를 맺으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복이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만 찾을 수 없어요. 만나려 하지만 만날 수 없어요. 그분 앞에 가고자 하지만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그런 나를 찾아오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복이 오늘 성탄절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은 2020년 전 과거 성탄절에 한 번 오시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현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오늘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기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너에게로 왔노라. 목숨을 아끼지 않았고 십자가의 고통도 마다하지 않았노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또 다른 부에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체적인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영접하게 될 때에 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초월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나간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낮고 천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보면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탄절, 그보다 더 기쁘고 좋은 명절은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이 확진의 두려움과 확진의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참으로 감격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 그것이 바로 성탄절 임마누엘의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하셨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이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기쁜 성탄절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시고 임마누엘 예수님의 오심을 널리 전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